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작년에는 주일에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올해에는 상반기까지 될런지 또 더 될런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깔보시나. 베드로 사도가 썼지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처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집 바깥으로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막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던 이 사건, 이것을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그랬던 사도가 누구였어요?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 그때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던 그 사도가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또 전도의 교회로 그렇게 이끌어 나갔던 사도 중에 한 분, 큰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베드로였고요. 또 교회가 사마리아 지역에 세워질 때도 그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있나, 바른 복음에 근거하고 있나, 그것을 감독했던 분도 베드로였어요. 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이곳저곳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요바에 있는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 집을 찾아가서 다비다를 다시 살려낸 것도 베드로였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아직 꺼리고 있었던 그 당시에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로마의 군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던 것이었죠.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전심전력하던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사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바울 사도의 편지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바울만 그렇게 선교에 열심이었나, 예수님 전하는데 그분만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 못지않게 크게 쓰임을 받고 예수님을 많이 전했던 그런 분이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베드로 사도가 남긴 서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그래서 이 장수로 따져보면은 얼마 되지 않아요. 딱 8장밖에 되지 않지요. 5장, 3장에서 8장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안에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30여 년 가까이 한결같이 예수님만을 전해왔던 그 노사도의 이 가슴 따뜻해지는 그러한 복음, 또 복음에 기초한 성도의 삶,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을 나누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편지의 제일 앞부분에 있는 인사말 부분이에요. 베드로 전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의 양식에 맞춰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는 인사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고 누가 편지를 받아야 되는가, 이 수신자, 그리고 인사,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도 편지를 쓰면 맨 앞에 뭐라고 써요? 마이클 보아라, 또 친애하는 미정이에게, 뭐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1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편지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있지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갑바도기아입니다. 여기 물론 예루살렘은 이쪽에 밑에 있죠. 이스라엘 밑에 있죠. 여기서 올라오는 곳입니다. 여기 이 그리스로 넘어가기 전에 갑바도기아, 여기 비두니아, 본도가 섬이 아니고 폰투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또 여기 아시아, 갈라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기 예루살렘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약 30여 년이 지나가는 그러한 시기에 복음이 저 먼 곳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베드로의 관심이 이 여기까지 미치고 그들을 돌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누가 언제 복음을 전해서 여기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여기에 선교팀을 이끌고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편지를 쓸 때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게, 여기 갈라디아 쪽에 있는 교회하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바울도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돌아보고 개척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편지를 쓰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바울만 이쪽에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은요,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고 거리로 나갔을 때 마침 그때의 그 거리에는 이 예루살렘 바깥에 세계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거리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왔는데 그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세계 각지에서 왔는데 어떻게 우리의 말을 이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다양한 말을 하고 있을까? 그것을 참 신기해했다라고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렇게 여러 군데서 왔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곳에서 온 사람들이지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 밑에 지역, 또 이쪽 저쪽 위쪽으로 여러 군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 모인 분들 가운데서도 이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 길리기아, 여기 밤빌리아, 부르기아 이런 쪽에 온 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한 번만, 그 해에 한 번만 그런 분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이 아니죠. 매 해마다 또 절기 때마다 그렇게 각지에서 오는 분들이 예루살렘에 차고 넘쳤다라는 것이죠. 내가 작년에는 못 갔지만 올해에는 꼭 가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찾는 분들도 있었을 테고요. 나는 못 가더라도 내 자녀들만큼은 분명히 보내야 되겠다 해서 보내는 가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전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도의 교회, 갑바도기아의 교회, 갈라디아의 교회, 아시아의 교회, 이렇게 각 지역의 교회를 세워갔던 것이었죠.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그 시기가 주후 AD 63년, 64년 이 정도 시기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이렇게 30여 년 정도 되는 이 시기 동안에 이 복음이 이렇게 멀리 퍼져나간 걸 보면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내가 직접 가든가, 내가 못 가면 내 옆에 있는 다른 일꾼들을 보내든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든가,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핍박이 있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가득 찼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통해서 복음이 각 지역으로 멀리 퍼져나가고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우리 교회는 1981년에 세워졌습니다. 참으로 오래되었죠. 43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저기 옆으로 가서 포트 월튼 비치 국제공동체 교회, 거기는 우리보다 1년 전인 1980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저쪽에 미시시피 잭슨 한인 교회는 그거보다 또 한 해 전인 1979년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창립 기념일이 대충 이렇게 다 그 횟수가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아틀란타도 그렇지요. 1970년대, 80년대 이 즈음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50년 전 참 살기도 빠듯했던 분들인데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 참으로 힘들게 정착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셨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물설고 낯설은 이 이국 땅에 와서 피부치가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가운데, 정말 그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다른 것 안 해도 얼굴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역사,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는 형제 자매들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살았고, 그 때문에 우리의 힘든 시절들을 다 지나고 견뎌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교회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살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앞선 세대들, 1세대들의 그런 땀과 눈물과 기도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교회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지요. 내가 힘들 때 찾아와서 마음껏 목 놓아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곳, 내가 힘들 때 내 손 잡아주면서 힘내라고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해주던 믿음의 친구가 있는 이곳,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알려주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이곳, 거기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줄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굳건하게 서되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가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같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저 멀리 계시는 선교사님, 또 개척교회, 그분들을 후원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가장 길게 된 그런 분들을 보면 거의 10년 가까이 되신 분들인데요. 교회가 1년, 2년 단기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10년 정도 이렇게 길게 후원하고 돕고 하는 그런 것들, 선교사님들과 그 현지의 교회들에게는 정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댄 선교사님, 그런 분이 있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댄 선교사님 저기 아프리카 우간다 쪽 그쪽에서 신학 수업 이런 것들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전에 우리 교회 쪽에 한번 오실 일이 있으셨는데요. 저를 만나더니 물으시는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아니 왜 어떻게 한인교회에서 자기 같은 선교사를 알아서 아프리카 쪽에 선교하는 자기 같은 선교사를 알아서 자기를 후원하냐는 것이죠. 어떻게 한인교회가 나를 후원하는가? 그것이 참 궁금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분들을 선교를 지원하고 돕습니까? 왜 그런 일에 함께 합니까?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돌아보는 일뿐만 아니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선교지에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개척되는 그 개척교회를 우리가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역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선교, 전도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우리 파나마시티 여기에 있는 교회로서 이거 참 먼 얘기 아닌가, 힘든 얘기 아닌가, 잘할 수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굳건하게 우리가 쥐고 우리가 직접 가든지 보내든지 아니면 오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어디에 누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떤 변화가 있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각지에 저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같은 사명감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언급하는 그런 이유들은요, 이 성도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로서 편지를 받아보고 잘 읽고 다른 데로 돌려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들을 말하면서 특별한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하늘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집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여기 잠시 있다가 떠날 사람, 그것이 나그네잖아요. 그런 나그네로 부르는데 그것이 성도의 귀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정체성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 성경에는 얻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를 위해서 영어 성경처럼 얻기라고 하는 것을 빼고 그냥 핏부림을 위하여라고 읽어도 좋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되고 또 여기 한자리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된 것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해 두셔서 그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는 선택받아서 이렇게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각자에게 때에 맞는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 중간에 있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순종함은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내 욕심은 뒤로 하고 내 판단은 뒤로 하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피,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 동시에 그 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언약의 체결,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에도 동물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였습니다. 백성에게 피를 뿌리며 언약을 체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할 때 피 뿌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누구도 취소시킬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의 관계가 된다. 이것이 성도의 중요한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단한 이 2절 말씀 그 한마디 사이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멀리 있는 교회들이지요. 베드로 사도가 있는 곳과 멀리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자주 가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소식만 듣고 실제로는 다 가보지 못한 그런 교회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점점 핍박이 거세어지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할 때에도 제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치르신 희생과 노력이 얼마나 큰지를 좀 깨달아서 신앙을 지키고 은혜와 평강의 자리에 굳건하게 계속해서 서 있기를 부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와 똑같은 은혜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성도들인지는 몰라요. 나도 귀한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귀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좀 대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성도는 겉으로 봐서는 별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이 겉모습으로 얼굴로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 거룩함, 그것이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시니어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디스카운트 해주고 뭘 잘해주는 가게는 거의 없어요.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별것 아닌 사람들입니까? 막대해도 좋은 사람들입니까? 무시해도 좋은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람들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월마트 비닐봉투 그냥 바람에 휘날려서 갈 수도 있고 뭐 잃어버려도 아무 걱정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귀한 돈다발을 넣어두면 뭐 한 20불, 30불 정도가 아니라 한 5,000불 정도 넣어두면은 여러분 그거 들고 갈 때 막 그냥 덜렁덜렁 갈 수 있겠어요? 소매치기가 탁 채가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거를 꼭 끌어안고 가겠죠. 가슴 속에 이렇게 딱 넣어놓고 가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겉에 있는 비닐봉투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거 전체가 다 귀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내세울 것 없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들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고개 숙이시고 서로 귀하게 끌어안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귀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면요, 그 품격에 어울리는 귀한 일, 중요한 일,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섬기고 하는 일이 있지만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넓은 지역을 주셨어요. 다른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 PCA에 속한 한인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 지역에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저쪽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탈라하시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 땅이에요. 저쪽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포트 월튼 비치 국제공동체 교회까지 이를 정도로 거기도 다 우리가 맡을 수 있죠. 저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있나요? 몽고메리 열림교회가 있는 곳까지 사방으로 막 수십 킬로미터씩 다 이렇게 다 우리 땅이에요. 거기를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되는데요, 복음 전하고 섬기고 더 넓혀갈 수도 있겠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다 커버하려면 우리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더 힘있게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은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시작될 것입니다. 올해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천지사방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이 퍼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